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정기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의 마음과 또 준비를 통해서 이 땅에 또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함께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양육 말씀사역부에서 양육이 시작되는데요. 성경적 교회가 10주 코스로 시작되고 1대1 제자 양육이 12주 코스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23일입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시작은 25일 주간부터 양육자는 제가 할 거고요. 신청 후 시간 조율을 해서 교우들과 함께 가장 하기 좋은 시간대를 정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3시에 온라인 줌으로 재직회의가 진행됩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오이코스에 광고합니다.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꼭 얘기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집을 방문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하거나 또 꼭 기도가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담당 우리 신영천 전사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지 5월과 6월호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번 5, 6, 7, 8은 생각하기에 직접 방문해서 주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일 상황이 코로나가 좀 증가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되,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고 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또 기도함이 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여러분 성경 꾸준히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비투어가 시작이 됐고 지금 아비투어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핀란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비오이코스 정태훈 리더님과 곽태병 부리더님을 위해서 또 모든 오이코스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 땅이 주님의 자비로 가득하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봄철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신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푸르게 약동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주시어 성장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꽃다운 나이에 허망한 죽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모든 자들과 전쟁과 반란, 기아와 가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은총 속에 계시와 응답을 이루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그리고 여기에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리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각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귀한 은혜로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이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이로 인해 저희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행사와 모임도 정상적으로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계기로 저희가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에 힘쓰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때는 뜨겁고 순수한 신앙으로 기독교가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정치적이고 바르지 않은 행동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초대교회에 있었던 순수한 믿음, 열정과 뜨거운 사랑,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리더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화정 목사님, 매입수를 주장하시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재직과 리더들에게 똑같은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도르트문트 선교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항상 새로워지며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가 끊기지 않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임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새로운 상황에 맞춰 주님의 뜻을 잘 따르며 섬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 울코스와 각 부서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곧 시작할 성경국어 제자 양육을 통해 저희 신앙이 자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도르트문트 성도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치료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두고 기도하는 자,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신앙까지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꼬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꿰어서 개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개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수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검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쳤어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뱃속의 태아부터 우리 꿈땅, 빛땅, 또 길청년, 또 모든 오이코스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각 가정과 또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뜨거운 열정과 순종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희는 작년 3월 15일부터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인도하실지,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이고요.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는 경우들이 보통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바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들을 볼 때 하는 그런 고개를 갸웃거리는 그런 제스처들을 취하게 돼요. 생각도 해보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성격이 전혀 반대인 친구들이 100% 아주 있어요. 아주 친해요. 저 친구는 급하고 어떤 친구는 차분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굉장히 늘 항상 중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상사와 직원도 마찬가지죠. 사원이 정반대의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뤄요. 그냥 회사가 잘 굴러가요. 저 스승 밑에 어떻게 저런 제자가 나오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가까이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 함께 산 부부들에게도 종종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매일 싸워요. 매일 궁시렁대고 매일 싸워요. 매일 지적해요. 성격, 취미, 생각, 자라온 환경, 지역 달라요. 배움도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하고 저 사람하고 30년을 살았는지 4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말도 마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또 가만히 그분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요. 그냥 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하나는 좋은 것이 있으니까 40년, 50년, 그러죠? 60살이 되도록, 70살이 되도록, 80살이 되도록 함께 사셨겠죠. 작년에 제가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정아, 내가 너희 아빠를 많이 의지했나 보다. 내가 너희 아빠를 많이 의지했나 봐. 15년간을 내가 병수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빠 나를 못 알아보는 거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니까 못 살겠다.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디자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나 아마 미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색깔로 보면 검정색, 그렇죠? 그리고 흰색, 정반대의 색이잖아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진 이 두 색깔이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을 만드는 데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게 검정색과 흰색이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조합이 등장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증거계와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증거계와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막이고 또 다음 보면 지난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에 성막을 만드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마음으로 준비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 그게 성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만나주신다는 게 성막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성막의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궤에 대한 말씀이에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우리가 법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증거궤의 주요 재료가 뭐였냐면 조각목과 순금이랍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저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조금 다른 종이에요. 당시에는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록수라고 하는 개념의 나무였고요. 히브리 명칭으로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시띠나무라고 그래요. 시띠나무. 조각목이 이렇게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재료였다면 같이 등장하는 순금이 등장해요. 이 순금은 당시 히브리 민족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던 것이었어요. 아마 히브리 민족뿐만이 아닐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법궤는 이렇게 조각목 그리고 순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조각목이라는 나무와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런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증거궤의 구조에서도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는 두 개로 구분된다고 나오죠. 그 이름도 달랐어요.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한 부분이고 17절부터 20절 부분까지 보면 또 한 부분이에요. 앞에 10절부터 16절을 증거궤라고 얘기하면 뒤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속죄소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넣어두기 위한, 돌판이라고 하면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돌판을 넣어두기 위한 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의 뚜껑이에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둘을 합쳐서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후반의 37장에 가면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성막의 도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만들라고 하실 만큼 의미 있는 것이 증거궤였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계약의 증거를 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이 증거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속죄소는 죄를 사함받는 장소란 뜻에서 속죄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뜻에서 시은소라고도 불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놓아두는 궤,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죄인들의 속죄의 장소. 이렇게 실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아까 잠깐 여러분 사진으로 봤던 증거궤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증거궤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어떻게 보관하세요? 여러분 집에. 목사님 저희 집에는 소중한 게 없어요. 저도 한 독일에 와서 도둑을 한번 2번 맞았더니 누가 와도 자유로워요. 소중한 게 없어요. 왔다가 아마 욕하고 갈 수도 있어요. 책과 모르겠어요. 물건들이 그렇게 귀하게 감당하는 것들이 없어요. 보석도 없고 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서류들이나 아니면 이것만큼은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꽁꽁 숨겨놓거나 잘 보관해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 보관해놔요. 무엇이든 소중할수록 잘 보관해요.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혹시라도 훼손될까, 2중 3중으로 잘 쌓아두게 됩니다. 증거궤가 그런 것이었어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아주 잘 알 수 있는데, 한번 우리 성막 전체 사진 한번 볼까요? 증거궤는 성막 구조에서 그렇죠? 쭉쭉쭉 올라가서 저기 성소와 지성소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제국 가까이 바깥쪽으로 들어가요.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고, 그죠? 물두멍을 지나고, 지붕이 덮여졌고,
그 안에 그보다 더 지붕 한 층 더 구조되어 있는 지성소, 그 안에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놓이게 돼요. 성막의 구조에서 가장 깊은 내부 구조에, 그죠?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위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보호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거죠. 늘 범죄해요. 인간인 우리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늘 범죄하고 늘 약속을 어기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이 있고, 그 이스라엘 그들의 그 나약함 속에서도 증거판의 파괴를 막으려는 하나님의 생각, 그게 지성소와 증거궤에 잘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내가 약속했어, 너희와 함께 내가 언약을 맺었어,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 사랑을, 어때요? 우리의 인간을 살리시려는 마음을 추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처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십계명 돌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상징적인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서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총체, 하나님의 약속의 아무것도 아닌 돌판이지만 총체고 말씀의 총체였어요. 집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의 말씀을 증거 삼아 역사하신 거예요. 증거를 삼아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증거판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히 잘 감싸고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그것도 증거궤 안에 그렇게 잘 놓아두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디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그죠? 매일 읽고 있거나 또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은, 말씀은 어디에 존재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소중한 약속이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건을 잘 싸서 감추어 둘 수도 있고, 특별히 소중한 약속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내밀한 곳에서 늘 생각나고 늘 숨쉬도록 하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내 속에서 숨쉬고 그 숨이 나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살아갈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실은 말씀이어야 해요.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기계들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꼭 보시잖아요. 유학생들이 독일에 오면, 또 가족들이 독일에 오면 꼭 제가 데리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케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홍보 아닙니다. 저 거기서 받은 것도 없어요. 한 곳에 물건이 다 모여 있기도 하지만 비교적 저렴하기도 하고 또 사야 될 것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 물건들을 사면 혼자 아주 쉽게 조립하고요. 그죠? 또 도구와 설명서가 거기에 잘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말씀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함께 양육 이번에도 시작을 합니다만, 집사님이든 뭐 재직이든 리더이든 청년이든 누구든 간에 양육을 함께하는 이유가 거기에 설명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설명서, 하나님을 아는 설명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설명서, 성령 하나님을 아는 설명서, 성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설명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오늘 지금 설교합니다. 평생을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버리면 소음이에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귀 막아버리면 그냥 외치는 소리밖에 들릴 뿐이에요.
어떤 실체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서 생명력을 가지도록,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션 혹은 열정 혹은 그런 것들이 불어나도록,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리 잡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힘이 되어야겠죠. 잘 보세요. 그 증거판, 그 말씀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걸 두려고 만드는 교회의 1차 재료를 한번 봅시다. 집중해 봅시다. 말씀에 1차 재료가 뭐였죠? 조각목이었어요. 하찮은 조각목.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무였습니다. 꼭 저 같은 거였어요. 저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거였어요.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가 조각목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조각목 안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돌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자리하면, 그 조각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면 조각목이 존귀한 증거가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게 하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존귀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도 만드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중한 증거궤를 완전히 이제 봉합하잖아요. 뚜껑을 덮잖아요. 그 뚜껑을 덮는 것이 속죄소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거궤의 그 소중함과 죄를 내려놓는 것으로라는 그 속죄소의 의미가 언뜻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너희들 그렇게 만들어야 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제 속죄소를 한번 보십시다. 속죄소는 증거궤의 뚜껑에 해당돼요. 뚜껑에 해당되고 그 증거궤는 속죄소로 덮어야만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초라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먼저 속죄의 절차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컨택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으니까 속죄소를 두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정확히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궤와 속죄소에 있는 거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 때로 넘어와요. 신약에서 이 속죄소의 역할을 온전히 홀로 이루신 분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랑하심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희 18일 주일날 성경 말씀, 이 말씀 묵상지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셔요. 그분이 구약에서의 속죄소예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가 지난 고난주간에도 또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하고 성금요일 날에도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함께 했는데요, 그분의 죽으심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의 고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의 무게가 쌓여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절실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의 절실함, 또 저의 절실함, 그리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느낀 따뜻함과 눈물의 무게가, 그 무게의 총합이 예수님의 고통의 무게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느끼게 될 은혜의 체험만큼 예수님은 고통의 무게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셨어요. 그게 뚜껑을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감정의
극단적인 변화를 경계하는 속담이 있어요. 속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난다. 네.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나. 우리 놀리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웃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울다가 웃는 사람들,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매일 울어도 모자라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화정이라고 하는 한 실존에 선 한 인간으로서 모습을 신학생 때도 90년대니까 꽤 30년 전이죠. 신학생 때도 많이 울었고요. 지금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울어요. 그러다가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지.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시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하시고 동역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지. 그분들을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가도 다시 웃게 되고 힘이 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종종 구할 때가 있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아프기 싫고요. 더 이상 하나님 힘든 거 싫고요. 더 이상 고민하기 싫고요.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좀 술술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은혜는 너무 좋아하는데 은혜로 눈물을 많이 흘려요. 너무 감격해하고. 그런데 그 속에 실은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와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합당한 삶은 거부하는 그런 은혜만을 쫓는 무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는 교회에. 사랑하는 여러분,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예요.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여야지만 퍼펙트, 완벽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속죄소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너무 당연한 진리를 구약의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첫 걸음이기도 해요. 평생의 걸음이기도 하고요. 이제 증거궤 안을 한번 봅시다. 자, 증거궤를 받고 그다음에 속죄소를 봤어요. 그럼 그 안을 한번 봅시다. 그걸 안을 들여다보면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을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말해요. 말씀대로 증거판이 하나 들어가요.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 외에도 2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신 증거였잖아요. 만나가 그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히 나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뭡니까? 민수기서의 17장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죠. 이것도 집어넣었어요. 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기도하고 백성들의 불만과 죄성에 대한 기억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증거궤 속의 만나 항아리를 기억할 때마다, 자, 너희들 기억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먹였어. 너희들과 함께했어. 그 은혜와 함께 자신들의 불순종함, 믿음 없음, 이걸 기억나게 하신 거죠. 보게 하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 뭘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리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했던 자들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됨을 온전히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속죄가 무엇인지, 죄사함을 하는 게 무엇인지 알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 교만과 질투, 욕망까지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의 찌꺼기들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쪼개지고 내려놓아야 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걸 오늘 증거교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21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을 넣고 속죄소로 뚜껑을 만들어 닫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저희가 묵상하는 이 묵상지의 디테일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런 뜻이죠.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뚜껑을 닫아 덮은 후에 그곳이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가슴을 치는 경우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괜히 눈물 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기도하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인 저, 인간 한 사람으로서의 저도 참 쉽지는 않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온 인류, 모든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다 관여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냥 먹먹하고 때로는 제 주제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사람이 나 때문에 그렇게 속 끓이시는 그분을 느끼면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내려놓음, 연약함, 이 관계에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일까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자유가 생겼어요. 은혜를 누릴 자유가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고 언제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속죄소의 의미를 좀 깨달아 알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게 하셔요. 그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세요.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됐던 그 일들을, 그 영광을 위해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로성결 가족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한숨만 나오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현장과 현상이 실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누리며 삽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누립시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누립시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고 뜨겁고 간절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 가운데 살아봅시다. 선교하는 데 살아봅시다. 나를 내려오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계와 속죄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 경험하는 우리 도로툼 성결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오늘 너의 사정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도, 그리고 현장도 현상도 내가 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말씀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너의 고통 가운데, 너의 아픔 가운데 내가 너와 만나겠다. 증거계와 속죄소 주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만나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그리고 샘솟는 사랑과 기쁨과 은혜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말씀 가운데 힘내시고 기도 가운데 힘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새기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얘기하셨으며 가장 깊은 내면 속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증거계와 속죄소를 세우라고, 첫 번째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해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열정이 식어진 곳에, 그리고 하나님 답답하고 우울한 그 현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학과 공부와 직업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생명을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고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으시며 능력에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뱃속의 태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 기억해 주시고 10의 1을 10의 1을 10의 3을 10의 4를 10의 5를 드리고도 남을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복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합격해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남을 있는 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으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능력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